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321쪽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오늘은 좀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질문이 쉬우면서도 어려울 수 있을 텐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왜 하지요? 신앙생활은 도대체 뭘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사는 삶을 보면요,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지나가기 때문에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 한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오시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제자훈련도 지난 기수에 받으시고 이제 나를 죽여야 한다, 자아를 죽여야 한다, 이 이제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이제 자아를 죽이려고 하니까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뭐 목사인 저도 쉽지 않은데 초신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이제 아는 분에게 이렇게 막 하소연을 했대요. 내가 자아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자아가 죽어지지 않아서 힘들어,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다른 교회 다니는 그 여자 집사님인 것 같은데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너는 왜 예수를 그렇게 힘들게 믿니? 그러더래요. 그렇게 믿으면 피곤하다야. 그냥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다니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너무 또 놀래갖고 우리 교회인 그 집사 그 자매님이 아니 우리 교회는 다 이런 식으로 믿어 했더니 너무 이상한 눈빛으로 보면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돼. 너 너무 그런 식으로 하면 너 피곤하다야. 너 깊이 빠지지 마라. 그래서 그분이랑 얘기하고 헷갈리고 시험 들어서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우리 교인이 기특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한 분이 걱정스럽기도 하고, 이게 왜 그러한 이상한 소리를 하냐면요,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내가 알아서 편하게 살면 됐지, 뭐 그렇게 막 자아를 죽이고 그렇게 막 교회에 막 수요일 금요일 막 무슨 새벽을 무슨 뭐 기지개를 키냐, 뭐 이런 정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신앙에 혼란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원론적으로 질문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하자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디를 향하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점이 도대체 어디예요? 그거 알아야 지금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지,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여기서 부산을 가려고 하면 지금 내가 기차를 타고 수원역인지 대전역인지 알아야 얼마큼 남았구나, 계속 가는구나 알잖아요. 신앙생활의 목적점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다른 길로 갔는데도 전혀 마음속에 거기에 문제의식을 못 느낄 수 있잖아요. 지금 뭐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사라져갖고 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 비행기가 영문 없이 레이더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폭파됐나 했더니 이게 좀 미심쩍은 일들이 지금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기장이
어느 시간부터 그 GPS를 꺼버리고 그리고 경로에서 한참 이탈된 다른 곳으로 가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도대체 테러를 당한 건지 바다에 빠진 건지 아니면 어느 이상한 데에 지금 숨어 있는 건지 지금 그 가족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그렇겠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확한 목적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비행기는 큰 문제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을 갈 때 그 앞에 있는 화면에 그 항공 지도를 딱 켜고 갔습니다. 요즘 뭐 너무 좋아서 지금 출발 인천공항에서 이스탄불 들렸다가 테라비브로 들어갔는데 지금 몇 킬로 왔는지 그 항로까지 막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 열 몇 시간 내내 측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고 고도는 얼마큼이고 언제쯤 도착할지가 계속 실시간으로 나오니까 이게 안정적이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가는 길에 목적을 명확하게 아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이 항공기라면 여러분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가야 제대로 간 거지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은 도대체 출발이나 한 겁니까? 출발했다면 어디까지 도대체 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큼 더 가야 되죠? 어디까지 가야 되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밤에 명확한 의식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잡혀지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큰 낭패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큰 낭패. 저에게 오신 분들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큰 낭패를 당할 것 같아서 눈물을 머금고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가끔 하세요. 왜 그런 마음을 품겠습니까? 지금 내가 뭔가 잘못 가고 있다, 아니면 한참 못 갔는데 이 상태에서는 더 나아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영적인 깊은 문제의식, 그 목적점에 대한 의식이 있으니까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어떤 결단들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이 실은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제가 기장이잖아요. 이 수지선한 목자교회에서는 실은 제가 운전대를 붙잡고 함께 날아가고 있잖아요. 저한테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 도대체 우리 교우들을 어느 곳을 향하여 어디까지 데려가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안에 목마름이 있어요. 교회에 사람들은 많이 늘어났는데 사람 늘어나는 게 교회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오신 그 목마른 분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본질의 그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죠? 아니신가요? 그러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면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땅히 그 길을 제시하면서 저도 함께 날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민이 드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디까지 온 겁니까? 우리 교우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가까이서 또는 멀리서 오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감사하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은혜를 많이 주세요. 저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 5일 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물론 말씀은 짧게 전했습니다. 한 20분 정도 전했지만 교회 안에 한 200여 명의 교우들이 이 새벽에 모여서 막 기도가 열려지는 걸 보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기지개를 켜게 하시고 영적인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많이 회복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회복되면 단가요? 이렇게 막 목말랐는데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뭔가 속이 좀 풀리는 것 같다. 그러면 그게 끝인가요? 여러분, 거기에서 만족해버리면요, 한 6개월, 1년 지나면요 또 다칩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제가 뭐 항상 막 충만하고 넘치는 말씀 전할 수도 없고, 또 들으면 처음에는 신선하지만요 또 한참 들으면 또 그나버리 그 밥이에요. 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내가 은혜 받고 회복된 것으로 띠 하고 멈춰버리면요, 그런 말미암아 이게 그때는 위로받는데요 더 앞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또 다른 곳으로 헤맬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제일 감사한 게 우리 교회에 와서 막 회개의 문이 열리는 남성들, 회개의 문이 열리는 초신자들이 계셔요. 참 귀해요. 왜냐하면 구원으로 들어가는 첫째 문이 회개거든요. 내가 그동안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에 대하여 이게 아니구나, 내가 썬데이 크리스찬 이게 아니구나 깨닫고 이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이렇게 막 목마름이 일어나는 그러한 분들 보면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회개는 어떻게 보면요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회개한 다음에, 돌이킨 다음에, 그 다음에 목표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어떠한 목적을 향하여 쭉 달려가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잡히면요 계속 또 회개했다가 또 죄졌다가 또 회개했다가 죄졌다가, 이거 반복하는 것도요 굉장히 지치는 일이에요. 또 하나, 우리 교회에서 여러 훈련들을 하지요. 지금 제자훈련 한 65명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십자가 복음, 귀한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말씀이 열려지는 것, 진리를 깨닫는 것 너무나 감사해요. 저희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이렇게 강조하니까 제가 참 기쁜 보고는요, 한 50대, 60대 특히 여성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신앙의 기쁨을 누린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솔직히 교회를 몇십 년 다니시면서 봉사들은 많이 하셨지만 성경 한 번 제대로 깊이 통독한 적이 의외로 많지 않으세요. 그런데 막 성경 읽기를 강조하니까, 또 계속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막 1년에 막 2번, 3번 전하면서 그 전에 이렇게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말씀들이 구슬로 꿰지듯이 쭉 연결되니까 그 진리 안에서 신앙이 굉장히 영적인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이 깨달아져서 어떠한 영적 지식의 습득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끝이라면 그게 목표점은 아니거든요. 저한테 이러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교회에서 회개도 일어나고 은혜도 임하고 기도의 문도 열리고 십자가 복음도 배우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 다음은 뭔가? 도대체 우리 교우들이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도록 해야 하겠는가?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 부분을 이렇게 딱 명확하게 이렇게 깨닫게 하셨어요. 물론 그동안 제가 전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명확하게 저에게 하나님이 이 방향으로 달려가라 라는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부분을 좀 나눌게요.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서 우연히 어떤 외국분입니다. 아마 그 아이압 쪽에 계신 분이신 것 같은데 그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 같아요. 하나님께 어떤 계시를 받고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좀 젊으신 분이신데 그분의 한 11분짜리 영상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 새벽에 전한 말씀과 참 오묘하게 딱 연결되는 포인트를 하나님이 딱 짚어주셨어요. 언제나 저는요 영적으로 2번 반복이 딱 맞으면 저는 반짝거립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구나.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봤는데 어느 한 그 룸에 파티가 벌어지고 있더래요. 그 파티는 어떠한 파티냐면 생명의 파티였대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구원해 주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은혜로 인하여 그 새 생명의 파티로 막 즐거워하더래.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막 구원받고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 모습을 주께서 이렇게 계속 보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교회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귀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목표는 아니다. 그거는 시작일 뿐이다. 내가 너희한테 원하는 거는 새 생명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그 생명이 충만히 흘러 넘쳐서 너희가 열매 맺는 데까지 가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고 눈물 한번 흘리고 회개 한번 하고 말씀 깨닫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정말로 내 내면 안에 충만히 흘러 넘쳐서 정말 내가 변화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향하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전한 말씀, 새벽기도 오신 분은 기억나시죠?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이 어제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부담을 주셨습니다. 기도를 발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1단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단계. 2단계, 영적 전쟁하는 단계. 저희 교회가 주로 하는 단계들입니다. 오늘도 이 모임 오기 전에 한 30분 이상 교역자들이 모여서 영적 전쟁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영혼을 풀어주기 위하여.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단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멈추면 안 된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면서 그분의 깊은 임재 속에 너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 세 번째 단계다. 여러분, 이 단계에 들어가야 비로소 성품이 변한다라니까요. 막 내가 말씀 붙잡고 그래 내가 회개하고 제대로 살아야지, 이게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을 내가 깊게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면요, 그분의 성품이 내 성품을 변화시키면서 비로소 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성숙한 변화와 열매의 단계까지 가야 한다. 이게 오늘 새벽에 제가 전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 끝나고 불과 3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말씀을 어떠한 주님의 종이 한 10몇 분짜리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깊은 곳에 가졌던 어떠한 마음의 간절함이 그때 탁 풀렸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도대체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가? 지금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살아나는 느낌은 드는데 과연 우리 교우들이 그 내면 깊은 곳에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막 변화되는 거기까지 막 충만하게 나아가는가? 막 인격이 변화되고 정말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 교우들은 둘째치고 강 목사, 너는 그렇게 변화되고 있니? 너 그렇게 설교는 그렇게 막 열심히 하지만 정말 너의 그 속에 속사람이 정말 주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거 맞아? 근데 저도 아직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이 상태로 어리버리 해버리면 저도 제대로 익지 못한 열매로 끝나버리고, 우리 교우들도 뭔가 와글와글와글 되지만 제대로 목적점에 가지 않고 그냥 끝나버리는 아쉬움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깊은 결심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저와 우리 교우들이 함께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깊은 열매로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다. 바울이면 엄청나게 이룬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목적에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룬 이것도 아직은 아니야.
그러면서 달려간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나 아직 멀었다 이겁니다. 아직 멀었다. 그 박보현 목사님 설교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그 생각 버리라고.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신앙은 멈춰버린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 엄청난 업적을 이뤘지만 아직은 목적까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앞에 있는 그 목적점을 향하여 온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달려가는 마음,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거룩한 영적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그런 면에서 제 마음에, 물론 여기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요, 아직 우리 교회 영적 수준이 초보 단계인 것 같아요. 이제 막 은혜 받고 이제 뭔가 좀 열렸지만 아직은 너무 갈 길이 먼 주님의 그 온전한 형상을 향하여 그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기까지는 아직은 우리 교우들이 좀 이렇게 열렸다가 좀 이렇게 뭔가 은혜 받은 것 같다가 좀 떨어지고, 좀 복음을 아는 것 같다가 하고, 이렇게 제자 훈련 12조 하고 그 다음에 떨어지고, 이렇게 막 기지개 켰다가 다시 자고, 깨달았다가 다시 자고,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제 깊은 곳 안에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시지 않아도 우리 갈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삶을 정말 영적인 그 성장을 위하여 한번 쭉 함께 날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남은 삶을 거기에 우리 함께 매진합시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그렇게 사는 삶이 힘들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달려가는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육체가 버거워해요. 아침에 5일 동안 나오는 것도 쉽지 않으셨죠? 5일 다 나오시지 않으셨겠지만 이게 몸이 잘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냐면, 아까 서두에 그 예화 들었던 그 자매처럼 너무 그렇게 힘들게 믿지 마. 너무 깊이 들어가면 다쳐. 그렇잖아요. 너무 주님 사랑하다가 그냥 이상한 데 끌려가갖고 선교사 되신 분들도 많잖아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너무 그냥 어느 적정선에 내가 누릴 것 충분히 누리면서 주일날 교회에 한번 가주고, 그래 11조 정도는 신앙인이니까 양심상 내주고, 그리고 뭐 조금 더 하면 봉사 하나 정도면 됐지. 너무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아니야. 특히 모태신앙이 주로 그런 생각 많이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적당주의에서 하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제가 왜 달려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적당히 달려가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이 없다. 영적 기쁨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짐스럽고 힘들어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원래 정상적인 것은 막 기쁨이 충만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쁨이 충만할 때는 언제나 올인 할 때입니다. 근데 올인하지 않고 적당주의를 하려고 하면 벌써 마음이,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할까 말까 하면 힘든 거 아시죠?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 하면은 안 힘든데 내가 꼭 해야 돼 하면요 갑자기 짜증나는 거 아시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면요 기쁨이 없어요. 늘 그 마음에는 갈등의 연속입니다. 이게 죄가 아닐까?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텐데? 근데 나는 하고 싶고, 늘 양심의 괴로운 신앙. 두 번째, 전심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따라하겠습니다. 방황하게 된다. 방황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틈만 벌어지면요 그 틈으로 이 세상과 마귀가요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요. 조금만 틈만 벌어지면. 이게 신앙생활이요 막 달려가지 않으면 적당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은 이 신앙의 원리 자체가 적당히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앞에 레슬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 막 레슬링 아시죠? 막 잡아 당기고
레슬링은 좀 너무 심심하고 격투기 한다고 생각해. UFC 막 서로 막 죄고 막 잽 날리고 막 파운딩 날리고 막 달려들어서 막 옆차기 막 그 상태에서 만약에 상대편이 적당히 해 이렇게 해보세요. 얻어 터져 죽습니다. 아주 그냥 신경을 곤두서고 해야지 이게 방어하고 공격하는 것이 이 대충 해보세요. 막 날라와요. 신앙생활 자체가 레슬링이라니까요. 이게 틈을 보이기 시작하면요 100% 방황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도요 내면은요 온갖 요동 닫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세 번째, 적당주의를 살면 따라하겠습니다. 연단이 많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를 온전하게 이끌려고 자꾸 채찍질하세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완전하게 삐그덕거렸거든요. 가나안 들어가는 세대는요 온전한 세대입니다. 한번 여호수아서 읽어보세요.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완전 군대예요. 그런데 광야 세대는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내내 가나안 못 들어가고 계속 연단 받잖아요. 온전하지 않은 신앙은요 연단이 많아요. 신앙생활에 십자가가 아니라 징계가 많다라니까요. 더 큰 문제는 따라하겠습니다. 그 신앙에 열매가 없다. 다시 한번, 또 하나는 열매가 있어도 너무 적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열매를 들고 서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그 환상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생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다. 성경에 열매를 얻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열매 맺을 시간에 내내 두 마음 품고 방황을 하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열매 맺을 게 없는 거예요. 열매 맺을 게. 기도를 좀 한 것 같다가도 안 했고, 성경을 읽는 것 같다가도 못했고, 전도를 좀 하는 것 같다가 못했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같다가도 시험 들어서 못하고, 그러니까 늘 왔다 갔다.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늘 조 목사는 다 내 얘기하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요, 신앙에. 근데 이게 무서운 말씀이 있잖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주께서 몇 년 지켜보더니 그냥 찍어버려라 그러잖아요. 열매 없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면 잘라버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론이라는 자체가요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그냥 적당히 믿어도 열매 없어도 그냥 믿는다고 했으니까 됐지,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전심으로 달려가서 요만큼이라도 제대로 된 믿음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어떤 분들은 그럼 십자가 옆에 강도는 뭡니까? 그렇잖아요. 강도는 그냥 마지막에 회개합니다 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축복됐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한테 그런 문의가 왔어요. 도대체 십자가 옆에 강도는 도대체 뭐냐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식으로 하면 이게 언밸런스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옆에 강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때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만약에 십자가에서 다시 풀려났다면 그는 반드시 그 남은 삶을 열매 맺는 삶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없어서 그는 그때 죽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하여 그 십자가에서 했던 진실의 회개를 주께서 받으시고 은혜로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 측면은, 그러나 그에게는 받을 상급은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죠. 감사하지요. 그러나 정말 주를 위해서 쌓아야 될 그 시간의 기회가 안타깝게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감사하지만 아쉬운 거예요. 그러나 사도바울 같은 사람, 오늘 본문에 읽은 전심으로 달려갔던 사도바울 같은 사람들은요 그 인생에 맺혀진 엄청난 열매로 인하여 영원한 때에,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때에, 영생의 때에 엄청난 상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때 가서 알면 후회합니다. 그때 가서 알면. 성경에 이 바울이 왜
이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도 왜 또 달려간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상을 받기 때문에.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할렐루야. 뭐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기가 막힌 게 있으니까 달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가? 또 하나 질문은, 그러면 도대체 그 주님이 인정하시는 열매 맺는 그 열매는 도대체 뭘 의미하나? 이 두 가지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뒷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앞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변화될까요? 오늘 새벽 말씀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분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십시오. 다시 말하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분과의 만남만이 우리의 속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그분과의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아닌 프로그램으로는 변화 안 돼요. 물론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프로그램 안에 주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 그 프로그램의 목적이어야 돼요. 오늘 이 성령 집회에도 핵심은요, 그냥 2시간 반짜리 집회가 아닙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인격 대 인격의 그분을 내 영이 만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 그것이 우리의 변화되는 방법이라면, 그러면 그 인격 대 인격으로 주님을 만나서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돼야 변화되는 거냐, 그 목적점이 뭐냐라고 할 때 제가 3가지를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까지 이제 역대하를 읽었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이스라엘과 유대의 왕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말씀들을 제가 많이 볼 때마다 무엇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왕들에 대한 코멘트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악한 왕들에 대한 코멘트를 제가 계속 유심히 봤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열매의 모델은요, 칭찬한 왕들처럼 되는 게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칭찬받은 왕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저러한 모습을 갖는다면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향하여 가는 거구나,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나요? 이해되시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역대하까지 본 다음에 주님께서 정리를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들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3가지로 하나님께서 정리시켜 주시더라고요. 그 3가지를 함께 나눔으로써 그렇게 되면 되는구나 라고 목표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선왕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었다. 성경을 보면요, 여호사밧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이나 또는 다윗 왕이나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뭐를 칭찬하시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러한 선한 왕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의 포인트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열매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열매라면 그 마음이 다 하나님께로 가 있겠고, 악한 왕들의 특징은 그 마음이 우상에게 가 있습니다. 죄와 세상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악한 왕들은 우상에게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목적점, 저와 여러분의 변화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 가 있나. 자, 성경을 다시 이제 아까 원래 역대하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29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역대하 29장, 구약성경 690 몇 쪽이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자, 이게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인데요. 참 히스기야가 기특한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에요. 52년간을 지내면서 온갖 유다의 우상이란 우상은 다 갖다 놓은 정말 전무후무한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므낫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히스기야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본인이 왕이 됐을 때 했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29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분위기 보세요. 그 50몇 년 동안 므낫세 왕이 죄 지으면서요, 유다가 형편없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언제나 징계하실 때 이방 나라를 통해 징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50몇 년 동안 그 아버지 므낫세가 이방 나라에게 맨날 터지고 온갖 고난을 다 겪고 그렇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아들이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자마자 신하들 모아놓고 했던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똑똑히 보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똑똑히 보지 않았냐.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지 않았냐. 여러분, 어떻게 이 악한 아버지 밑에 이렇게 지혜로운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을 때 도대체 어떠한 징계가 오는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니까 이게 보인 겁니다. 똑똑히 보지 않았냐. 하나님을 떠날 때 일어나는 그 참혹한 결과를 똑똑히 보지 않았냐.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합니다. 30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이건 북왕국 이스라엘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때 이제 북왕국이 망해버렸거든요. 막 간절한 마음으로 그 무너진 이스라엘의 회복을 막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똑같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망한 거를 똑똑히 보지 않았냐.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삶의 비참함을 히스기야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9절 30장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하심을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자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하나님 그분께 돌아오면 그분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이게 선왕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신앙 안에서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우들 또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요, 가만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봐요. 그러면서 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봅니다. 그러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결국은 마음이더라고요. 막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신앙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생길 때 결론은 뭐냐면 제가 이 어려움에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요. 그런데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계속 나는 게 불편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고요, 뭐 때문에 그랬고요.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도 결국 제가 얻은 결론이 마음이구나. 마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얼마나 가 있느냐, 이것이구나. 여러분,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진짜 그 속마음엔 뭐가 들어있나요? 아니, 입으로 말하는 거 말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거 말고요, 정말 여러분의 중심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만으로 가득합니다. 당신은 그 목적을 향하여 거의 온 겁니다. 내 마음을 열어보면 내 마음에는 자아덩어리와 세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당신은 쭉쟁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앙의 목표점은 뭔지 아십니까? 모델은 뭔지 아십니까? 결국 내 마음의 전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의 전심의 상태로 날마다 주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임재를요, 제가 세 번째 기도가 주의 임재를 깊이 누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역시 어려워요. 주님 임재해 주세요. 이러면 임재하십니까? 주님이 저에게 임재하셨을 때는요, 언제나 제가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갈망할 때였어요. 그때는요, 정말 길거리 가면서도 주님 하면 그분의 임재가 느껴졌고, 어디 숨어서 화장실 뒤에 숨어서 기도해도 주님의 임재가 느껴졌고요, 막 일하면서 부대에서 막 전화 받고 일하면서도 막 기도할 때 주의 임재가 느껴졌어요. 언제나 내 마음이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전심일 때 그 전심의 마음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의 임재를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된다라니까요. 우리 일평생에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입니까? 이 마음이 도대체 하나님은 일평생에 우리 마음 하나 원하시는 건데, 그냥 일평생에 하나님 좀 믿는 것 같아, 또 마음이 변덕이 죽고 또 이 세상으로 가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 막 의지하는 것 같다가 좀 풀어지면 또 헬랄랄랄거리고, 도대체 언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죽게 드릴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목표를 향하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좀 다 드리는 삶이 지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언제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만난 지 얼마 되셨어요? 10년 되셨나요? 20년 되셨나요? 모태신앙이신가요? 50년 되셨나요? 그 50년이 흐르면서 당신의 마음은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함을 이룬 적이 얼마나 있나요? 포기하며 사시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적당히 하면 되지, 안 돼요. 여러분, 주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열매라고 그러시잖아요. 외부의 열매 전에 너의 마음의 그 온전함,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온전한 의지함, 내가 다시 올 때에, 네가 내 앞에 설 때에 나는 너의 마음을 나는 살필 거야. 중심을 살피는 내가, 네 마음이 정말 나에게 있었는지, 세상에게 있었는지, 네 자아에만 붙잡혀 있었는지 나는 불국한 눈으로 보고 너한테 물어볼 거야.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이 목표를 향하여 간다면 나머지는 다 풀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왕들을 보니까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히스기야 왕, 여호사밧 왕, 요시야 왕, 다윗 왕의 특징을 보니까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한 다음에 반드시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졌다. 말씀 읽으신 분들 아시죠? 하나같이 그들은요, 그 다음 어디로 달려가냐면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보면요,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었던지 아세요? 온갖 우상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아버지 왕들이 거룩한 성전에 바알 신전을 갖다 놓고 아세라를 갖다 놓고 온갖 더러운 거 다 갖다 놨어요. 그런 막 애통해하면서요, 그 온갖 더러운 우상들을 성전에서 꺼내고 그 예루살렘 그 옆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그 더러운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가서 막 빻아버리고 막 불사르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성전 안에 기물들이 다 퇴락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왕들은 성전에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막 구멍 뚫리고 막 누수가 되고 막 여러 가지 성전 그런
물건들이 막 회파돼도 신경 안 썼어요. 그런 애통한 마음으로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 성경에 보면 1인당 1년에 반세기씩 내는 그 세금이 있었거든. 그거 빨리 내라. 그리고 그 돈으로 무너진 전을 회복하는 일을 했고요. 무너진 전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회복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나 요시야 때 보면 그때 비로소 유월절을 지냈더라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리고 예배를 깊이 드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은 뭐였냐면 그들 안에 비로소 기쁨 따라합니다. 영적인 희락이 넘쳤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회복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상달되었더라. 자, 그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30장 26절 27절. 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가 회복되고 일어난 일들. 자, 26, 27절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할렐루야. 영적인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상달되면서 영적으로 풀려버린 거예요. 성전이 회복될 때,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요한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요, 여러분 성전의 회복입니다. 그럼 신약 시대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배당입니까?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신약 베드로 전서나 보면 우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우들 안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던 더러운 우상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거룩한 왕들, 우리가 만났던 제사장들이죠. 그 은혜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이게 지금 이 교우들을 보면 내 옆에 있는 지체들, 가족들, 목장, 내 주일학교 학생들 보면요, 이 속에 불이 나는 거예요. 지금 제 마음에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두 번째 열매입니다. 아까 기도회 할 때 말씀드렸죠. 함께 충만해져야 한다. 게덜롱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언제나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나로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을 함께 세워갈 때,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세워져 갈 때, 그 일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 일에 나를 들여 헌신하고 그 일에 하나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주오실 그날에 열매 맺는 귀한 신앙으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제가 뒷교에 숨어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막 주님의 임재 속에서 깊은 감격에 빠지다가 그 부대 안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꾸 눈물이 났어요. 주께서 그것을 제게 깨닫게 하시기를, 이 부대 안에 교회가 누워 있다. 그때 말씀하신 그 십자가는 교회였는데 그 부대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누워 있다라는 거예요. 잠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대 가서 남자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막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제 깊은 곳에서 찬양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조그만 소리로, 그러나 눈물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회복하소서. 주님 나라 힘하시고 이 땅 고쳐지리라. 주님, 이 땅의 교회를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이 땅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십시오. 막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내무반에 옛날에 예배가 있었대요.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고참이 우리 다시 드릴까? 그래서 행정반원에서 제가 있었던 통신대대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 부대 안에 사당교회였는데 그 안에 신우회가 없는 거예요. 제가 건의했습니다. 신우회 만들어달라고. 근데 설교자가 없대요. 제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일반 사병이었거든요. 근무 시간에 그게 겹치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안 하면 설교가 펑크 나서 제 근무 시간에 누구한테 부탁하고 거기 갔다가 또 막 헐레벌레 오고 그렇게 예배했어요. 그리고 부대 안에서 찬양단이 있었는데 바실 찬양단이라고 함께 그 전도 집회를 만들어서 신병교육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막 이제 짬밥 먹은 다음에 각 부대를 다니면서 그 함께하는 그 신우 형제들에게 이번에 당신 예수 역할을 해주세요. 이번에 우리 이것으로 해서 기도합시다. 땅밟기 합시다. 근데 거기 지금도 생각나는 이름이 진선두입니다. 다른 부대 그 신우였는데 참 신실한 분이거든요. 근데 저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지만 여기 와서 이렇게 늘 지치고 나 좀 뒤로 뺄까 하는데 왜 당신은 왜 이렇게 지치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제 안에 있는 불을 봤어요. 제 안에 불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 주님의 영이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무너진 교회에 대한 눈물이 있고 무기력한 주님의 교회에 대한 아픔이 있거든요. 주님의 교회가 일어나서 거룩하게 일어나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까지 그 안에 쉴 수 없는 주의 교회를 향한 불타는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일생 가운데 제게 가장 상이 많을 때가 그때 시절이에요. 정말 평신도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핍박도 받아가면서 얼마나 달려간지 몰라요. 지금은 그냥 교역자가 됐으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지금은 별로 상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당신이 정말로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눈물이 있으셔야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헌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주의 인정받는 왕들은 그 성전에 대한 거룩한 열정과 거룩한 때로는 분노와 거룩한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모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망.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이 성전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세웠다.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면요, 두 왕입니다. 다윗 왕과 요시야 왕이에요. 다른 왕도 마찬가지지만 다윗 왕 같은 경우를 보면요, 그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금보다 더 사모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할 때 주님이 자꾸 다윗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요시야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자꾸 다윗에게 집중시키세요. 이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튼튼하게 섰는지 아느냐? 다윗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 나라를 하나님의 율법의 기초에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세워지니까 이스라엘이 형통한 거예요. 말씀이 세워지면 언제나 형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왕위를 넘겨줄 때 다윗이 했던 말은 하나였습니다. 너 말씀 철저하게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만 하면 주님이 내게 약속하셨다. 끊임없이 왕이 계속 세워져서 승승장구할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요시야 왕,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가 이제 거의 끝 지점이거든요. 어느 날 성전을 이제 그 요시야 왕이 회복시키려고 이제 성전 빨리 헌금해서 누락된 성전 회복해라 하다가 제사장들이 성전 청소하다가 두루마리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딱 열어서 보니까 거기에 재앙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상 섬기면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라도 망하게 할 거다. 그 말씀을 읽어주니까 요시야가,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음이 연하여져서 가슴을 찢습니다. 그리고는 막 통곡합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때 이스라엘이 완전 기울어 있을 우상 숭배 시대거든요.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 유다는 곧 망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애통해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스라엘 다 모아놓고요, 우리 이 말씀 지키자, 우리 이 말씀 순종하자, 이 말씀으로 나라를 새롭게 다시 건국하자, 그렇게 막 외치는 요시야 왕의 개혁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그 위에 므낫세 때 하도 악했기 때문에 그 요시야가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요시야 사후에 급격하게 유다는 망해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나 성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시야를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 저를 가만히 보세요. 자꾸 제 얘기해도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교회를 도대체 어디 위에 세우려고 하는지 아세요? 저 세미나 잘 안 다녀요. 그리고 어떤 무브먼트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안 가져요. 물론 하나님께서 가지라고 하면 갖지만 저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부분이 아니라 언제나 신구약 전체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를 원하시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제가 여기에 계속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바가 말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오직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 경험, 내 어떠한 체험, 이거는 언제나 보조고요. 신구약 전체에 도대체 하나님이 그 교회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도대체 교회를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가, 계속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또다시 보고 이 말씀에 나 자신을 맞추고 교회를 맞추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로 놀랍게 세우실 거라고 믿어요. 왠지 아십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체험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조심하셔야 합니다. 체험 많이 하는 게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건데, 언제나 그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언제나 점검받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받는데도요, 조금 한눈 팔면요 또 치우쳐요. 내 생각으로 가요. 그래서 언제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나를 이 말씀의 표준에 끊임없이 맞추고, 이 말씀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정상적인 그 최정상을 향하여 저나 여러분이 함께 달려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말씀을 더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우리 안에 세 가지 말씀이 세워지고, 성전,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가는 그 모델이 우리 안에 회복된다면,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귀한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로 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우리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주께 드리고, 주의 성전을 향한 회복의 목마름과 말씀을 향한 온전한 기준으로 하나님 그렇게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주 앞에 손을 쭉 내밀고 주님을 향하여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영적인 목마름 변화의 목마름으로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형상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선한 남들처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오